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 믿는 것,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눈으로 읽고 그리고 내가 머리로 알고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그것은 1차원적인 믿음이죠. 믿음의 시작이죠. 믿음은 여러분 시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 말씀에 기록된 건 믿는데 실제로는 안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실제로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을 때도 있는데 안 믿을 때가 더 많은 거.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무언가에 눌리고 무겁고 힘들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믿으면 여러분이 그것으로 선포하며 다시 물리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 이기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이겨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새롭게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를 올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그의 부르심 안에서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앞에는 우리가 읽지 않고요. 26장 1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다시 자 17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여러분 이거랑 틀려요? 그렇구나. 여러분이 읽으세요. 제가 이걸 다른 번역으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아주 견고히 서 있는 이 건물과도 같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되려면 몇 가지 우리 속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늘 그 믿음,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어떤 진리,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콱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보게 됐을 때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안에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 그래서 많은 경우에 흔들리고 그리고 믿음이 약하여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그 진리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믿으라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말씀은 그냥 오래전에 쓰여진 고전, 예전에 쓰여져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또 거기에서 다시 뭔가를 다시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어려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구원하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용서해 주신 거고요.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거다 그러면 데리러 오실 거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를 처소 삼아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냥 기록된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자체, 이 쓰여 있는 이 말씀 자체를 믿어야 해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이 아주 기본적인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은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머리로는 믿는데 실제로 내 삶 안에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이고 백성인 것을 의심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건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써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심이 갑니다, 믿지 않습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믿음으로 취하기만 해도 우리는 믿음이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서 흔들리고, 믿지 않아서 또 방황하고 혼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성실하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네. 살아있다라는 거, 살아있는 건 어떤 거예요? 실제 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종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좋은 교훈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그대로 여러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죠. 살아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예요. 굉장히 단순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너무 말씀을 복잡하게 막 거기에서 또 뭔가를 캐고 이 속에 뭔가 의미가 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때때로는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냥 성경은 읽어요. 물론 안 읽을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예언자를 찾아가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기 원합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방향을 잃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예언 기도를 받기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언 기도를 통해서 듣는 거, 만일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다라면 그 사람 지금 이렇게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언은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내 마음에 확인시켜주는, 떠오르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예언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만 가다가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흔들리고 그리고 방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성경을 읽지 않아요. 네. 성경을 읽지 않아요. 만일 성경을 읽는다면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듣기만 해도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음은 생기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계속 더 커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경을 그냥 소리내서 읽기만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을 읽어 내 귀에 듣기만 해도 내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듣는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돼, 소리로.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듣고 있죠? 여러분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 읽는 말씀이 들려요. 이렇게 듣는 설교,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도 여러분이 듣고 믿음이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리내서 읽어서 여러분 귀에 들리게만 해도 그것을 반복해서 읽기만 해도 믿음이 일어납니다.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어려운 일을 묵상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계속 고심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서 1장을 3번만 읽어도 여러분은 그 침륜에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 침체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제적으로 능력이에요. 그냥 우리가 읽기만 해도 우리 안에 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냥 아무런 것도 마음에 갖지 않고 어떤 믿음도 갖지 않고 그냥 읽을 때가 많아요. 그냥 의무로 읽을 때도 있고 그나마 그것도 읽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을 때 믿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소리를 내서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세요. 그 말씀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성경학자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요. 그 구절을 믿으세요. 그리고 다시 읽고 또 믿으세요. 그리고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두 번째 믿음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의 기초입니다. 예.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는, 더 성장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중심에 뿌리를 박아야 할 그 진리를 여러분 가슴에 박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여기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안 믿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이 죄를 혹 실수하고 그리고 죄를 지게 됐을 때 그때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죠.
그쵸,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 믿고 있어. 내가 죄 없고 다 해결받고 믿음 충만할 때 내가 이 말씀을 믿어. 근데 집에 돌아가서 어떤 죄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이 말씀 믿나요? 안 믿죠? 그죠?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대답이 없는 거는 제 말에 동의한다는 뜻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면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죄사함의 능력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죽어 주셨고요. 우리가 죄가 해결된 다음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인이었을 때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도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나의 것으로 취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혹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도 여전히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버려야 돼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래요. 성도가 넘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 내 죄를 다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안 믿을 때가 너무 많아서 사단이 이렇게 보니까 얘가 어느 때에는 예수님의 보혈 덮여 있는데 얘가 어느 때는 그 겉에 옷에 구멍이 막 나 있어. 의심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막 속이는 거예요.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어떤 거짓을 막 집어넣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눌림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도 믿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라고 말씀해요. 자, 골로새서 1장 12절로부터 14절의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13절과 14절은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을 유업받는 상속자가 되게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14절에 뭐라고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13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는 우리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우리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건 뭐예요? 예수님 믿은 거, 그죠?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 죽으셨고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할 건 뭐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는데 그 피로 인해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이 그거 믿는 거. 근데 그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죠.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죄를 지면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서부터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약하여 넘어질 때에 그때 여전히 이 복음,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는요. 더러운 게 묻으면 씻으면 돼요. 씻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나 이거 죽게 생겼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난 이것 때문에 이제 일어설 수 없구나. 그런 거짓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죄를 지면 마치 더러운 게 뭔가 손에 묻는 것과 같아요. 뭔가 여러분의 발에 뭐가 묻는 것과 같아요. 씻으세요. 그리고 여전히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걸 씻을 때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씻는 거예요. 회개도.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내 공로가 하나도 없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 이 복음을 믿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워야 된다라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요.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은 나는 늘 죄지면 안 돼라는 그 속박 속에서 의로워야 한다라는 그 속박 속에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믿을 때 여러분이 뭘 잘해도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죄책감이 안 느껴지고 자유해도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모든 공로가, 모든 이 결과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저받은 것이라는 거. 그게 내 안에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유할 수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건짐을 받았어요. 예수님 내가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을 섞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말씀 그대로 믿을 때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막 나를 드러내다가 교만해져서 넘어지고 막 내가 막 잘나서 뭘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 또 죄책감 들고 거기에 다 내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나의 원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으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그냥 말씀 그대로 믿을 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서는 게 아니라 나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건져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이것은 성도를 위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흔들렸다 굳건했다 계속 얻었다가 뺏겼다가 또 얻었다 뺏겼다가 이 부분들을 멈출 수가 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이미 자기 백성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정작 믿지 않는 자는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너무나 속이기가 좋아요. 너무나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 덮어 씌우기가 너무나 좋은 상대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에서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사세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기도하세요. 사단은 여러분의 믿음을 볼 때 여러분에게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그것을 여러분이 보일 때 사단은 여러분을 더 이상 속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말씀해요. 예. 믿는 자가 사단을 이기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긴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사단을 이기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그 입술로 증언하는 것. 그것을 할 때 사단을 이기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어떻게 이럴 수? 여러분 사단 못 이겨요? 그거 봐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왜 그래요?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나는 초라하고 나는 약하고 자신이 없고 오늘도 엉망진창이었고 막 그런 내 꼬라지를 보니까 정말 그런 건 그렇잖아. 그건 좋은 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현주소예요. 우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위해 피 흘리고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이에요. 가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던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희망이 있었으면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겠어요?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겠어요? 그냥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을 어떻게 살려가지고 우리 의로 살면 되지.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아무런 어떤 살 희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원래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살려놨더니 또 왜 자꾸 나를 보냐는 거예요. 왜 너를 보니? 옆에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왜 너를 보니? 소망 없고 가망 없는 자를 예수님 살려놨더니 이제는 너 보지 말고 예수님 보라고 해놨더니 자꾸 나를 봐. 그러니까 어느 때는 자신이 너무 지나쳐 오바해서 막 자신이 막 터져 나와. 어느 땐 또 기가 팍 죽어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있어. 목소리 개미 목소리 같은 소리로. 여러분 그거 두 개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두 개 다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그 입에 자기들의 입에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사단을 이겼으니 아주 단순해요. 말씀은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네가 교회 몇 년 다녔냐? 네가 은사가 뭐가 있냐? 너희 치유 능력 있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린 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 값을, 내 죄값을 그 어린 양의 피로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뭘 믿어요? 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까 골로새서 1장 12절에 14절에 그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라고 할 때 바로 이 내 입술에 증언하는 말. 바로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증언하는 것.
그것으로 사단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그때에도요. 결국은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입술에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악한 영을 사단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쉬운 길로 인도해 주세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서 더 어려운 길로 이렇게 쉬운 길 아닐 거야. 일로 쭉 가면 천국이라고? 천국을 그렇게 쉽게 그건 아닐 거야.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막 어렵게 만들어요. 그냥 믿으세요. 네. 주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시고 예수님 보혈로 이루어주신 것들을 그냥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단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귀를 대항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을 증언을 해야 합니다. 언제 증언해요? 그가 참소할 때.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하고 조롱할 때. 마귀가 여러분에게 막 거짓된 것으로 여러분을 막 조롱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소리인 것처럼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좌절하고 죄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 여러분 소리인 것처럼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너는 실패자야. 아무것도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너 아는 사람 찾아가서 네 방법으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 너 생각해봐라. 이게 될 것 같니? 이런 소리. 나는 그런 소리를 자주 듣는 편이다. 하시는 분. 그게 여러분의 소리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마귀의 소리예요. 여러분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는 틈을 타서 마귀가 그 계속 불신앙의 말을 여러분한테 계속 읊조리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인 것 같죠? 여러분이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생각에 마귀가 그 생각 안에 계속 불신앙의 그 생각들, 불신앙의 말들을 여러분에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믿는 자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러한 말들이 들려올 때 그게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서부터 여러분이 이미 주도권을 뺏기느냐. 그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원수 마귀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는 자. 나는 믿는 자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다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내 앞에 실패가 있어요. 내 앞에 좌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복음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되게 말하는 그 불신앙의 말들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날 때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언하세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씻겨졌음을 선포하세요. 예. 여러분 자신의 망가진 것들과 실패된 것들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씻음 받았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입술로 증언하세요. 그때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그 거짓된 말들 그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입술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 내 입술에서 증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반복해서 선포하세요. 계속 여러분이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선포하세요. 계속 여러분이 불안할 때마다 선포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점점
불안함과 불신앙은 떠나가고 믿음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해요. 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많은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요.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서 피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라고 아주 리얼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대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믿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마귀를 대적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어서 와. 여러분 그럴 때 더 많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울함을 주면 막 여러분 어서 와 문 열어주고 같이 들어가 앉아가지고 막 함께 우울 미팅을 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환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어느 게 마귀 거고 어느 게 하나님 건지를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정과 마귀가 주는 영적 감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우울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증오심이 없어요. 그 원망이나 그런 어떤 불안함, 실패감 이런 것들, 죽고 싶은 마음 이런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오면 뭐예요? 마귀가 주는 감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아무 감정이나 다 받아들이면 아직도 여러분은 어린아이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것이 뭐고 마귀의 것이 뭔지도 분별 못하는 어디가 적군이고 어디가 아군인지를 무엇이 적군이고 아군인지도 분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인 거예요. 마귀에게서 오는 감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리라.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에요. 마귀가 왜 오겠어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 훔치려고 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집회를 하고 나면 3일 내내 집회를 참석하고 나면 어때요? 믿음이 쑥 커요. 많은 영적인 비밀한 것들을 배우고 막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막 믿음이 강해졌어요. 근데 그리고 나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시험거리가 와요. 집에 일이 생겨요. 다툼이 일어나요.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믿음이 어디론가 다 없어져 버려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뭔가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이렇게 큰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도둑질 하려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와요. 그때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거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독에 금이가 있고 구멍이 나 있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여러분이 많은 걸 받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받은 걸 잘 여러분 안에 쌓아서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여러분 마귀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이고 여러분이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고 여러분이 뭐 직분이 뭐고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면 저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와 여러분의 증언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귀에게도. 내 안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이게 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들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것들을 선포하는 것.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만큼이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라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격을 여러분이 만들지 마세요. 나는 아직 자격이 안 돼. 평신도야. 나는 교회 다닌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어. 난 아직 집사도 아니야.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집사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어디에 집사 이상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고, 믿는 자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게 뭐예요? 믿는 자.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만큼이 됐고 뭐가 어떻고 뭐 직분이 어떻고 이런 모든 것들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지 않은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이 고백한다라면 마귀를 대적할 때 그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 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해 주셨고 이런 모든 것들 믿는 거 여러분 안에 중심에 여러분이 믿었다 안 믿었다가 아니고 항상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거쳐 삼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간다 했어요. 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또 고린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말씀해요.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해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여러분 세상에는 교제 없는 관계도 많아요. 형식적인 관계. 그죠? 어떤 형식적인 그런 관계가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관계는요, 실제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어떤 관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제가 없는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다. 그 결혼 생활이 평탄할까요? 굉장히 위태로울 거예요. 어떤 교제가 없는 그런 결혼 생활. 우리가 하는 교제, 진정한 교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교제 안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이 쌓여가고 믿음이 쌓여가고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깊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관계가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와의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시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결과가 뭐예요?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고요. 또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자주 흔들리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러한 믿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과 실제 삶 안에서의 적용되어지는 믿음이 너무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봐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삶 속에서 왜 그럴까라는 것을 볼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것. 예수님의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 안에서 살고 또 어느 때에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거짓된 말을 그것을 믿는 그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 때가 우리는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러한 모든 삶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하고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 안에 빛으로 계셔서 우리 속에 어두움이 조금 더 없게 하시려는 그분 안에 어두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두움이 없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믿음 안에서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본문의 말씀, 아까 맨 처음에 읽은 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에요. 믿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게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자라는 그 자격 안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요. 오늘 믿지 않아서 자꾸 넘어졌다 일어났다. 불신앙으로 의심했다가 또 말씀을 들으면 믿었다가 집에 돌아가면 안 믿었다가 또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 믿었다가 또 상황을 만나면 또 안 믿었다가 그렇게 반복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믿었다 안 믿었다 한다라면 어떻게 우리의 눈에 어두운 것들이 벗겨지겠어요? 우리가 믿었다 안 믿었다 한다라면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 유업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 유업. 그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족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되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돼서 나타나지게 하는 우리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마귀를 향해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대적하세요. 마귀를 향하여 꾸짖으라고 하면 꾸짖으세요. 도망갈 것을 믿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면 사해 준 줄 믿으세요.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될 때 마귀는 여러분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걷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그 끝날에 이 모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그 나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말씀 그대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이 산 것처럼 내 믿음이 산 믿음이 되어서 불안함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뭔가 낭패된 것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